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미나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역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 이 2023년도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있는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생활 범사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복된 이 하나가 되도록 기름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도 이 안에도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너를 빛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욥기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내 길을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말은 역설적인 말이에요.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죽어야 산다. 비우면 채운다. 포기하면 얻게 된다. 다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역설적이냐면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을 의지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의 길이 정말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함이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봐라.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봐라. 문벌 좋은 자 아니다. 지혜롭고 대단한 인물들 아니다. 만일 내가 지혜롭고 내가 총명하고 내가 잘난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세 됐을 때는요, 바로 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세계 최강의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0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나요? 그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합니다.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이젠 기력이 다 빠졌습니다. 머리의 생각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쓰마. 하나님 쓰려면 40에 쓰시죠. 80에 내가 지금 기력도 다 가물가물한데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느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은혜로 살아라.
너 뭐 가지고 있느냐?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뱀이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꼬리 잡으면 물잖아요. 근데도 모세가 40년간 깨달은 게 뭐요? 순종하는 거다.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주를 믿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 포기하고 버렸었죠. 그래서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를 다시 집었더니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의 생수가 나오게 하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강할 때 썼습니까? 약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나 대단한 인물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야. 베냐민 지파야. 율법으로 정통한 자야. 바리새인이야. 나 대단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쓰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때에 찬란한 빛이 임하고 그가 꼬꾸러지고 눈이 멀고 그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시라니까 너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나니아가 안수하니 눈에 빛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인 겁니다. 전에는 내가 보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이고 내가 소유한 것이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가 보였습니다. 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가 되신 예수.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하고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주께 드려지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지금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께 맡기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이 안에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한번 더 바라보자. 뭘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 사람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을 다 바라보고 쫓아가요. 그게 사람이요.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바라보는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바라보는 권력을 쫓아가고 쾌락을 바라보는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요. 근데 그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항상 배우며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옆에 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왜?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종교라고 말이에요. 내 죄를 대하시는 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살리신 십자가, 내게 영생을 주신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저게 뭐야 십자가가. 안 믿는 사람들 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었잖아 저거. 예수가 뭐야 저거.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뭐야. 근데 오늘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자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선물 얻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를 보세요.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둘 다 강도요.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살인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혹독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 강들은 가운데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라. 그럼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줘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우편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천국에 가실 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할렐루야. 누굴 바라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서 겸손히 회개하고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수르보니의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들이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는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께 나오죠.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주님이 쳐다도 보질 않아요. 제자들은 저리 가라. 이방인이 왜 여기서 떠드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왔지 이방인에서 오지 아니했다. 이것은 시험하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 여인이 물러가질 않습니다. 계속하니까 혹독한 말씀을 하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 개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같이 여긴 거예요. 너희들은 불쏘시개야.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만이 구원받았어.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들지어다. 그때 즉시로 그 딸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가 피 흘린 그 피로 너희 모든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으리라. 올 한해도 여러분 모든 영육간에 치료받고 강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 평생 소정으로 거린으로 남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를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고쳐주시고 내 팔자를 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팔자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이 말은 이제는 나는 죄의 옷 벗었다, 저주의 옷 벗었다, 가난의 옷 벗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의의 옷, 축복의 옷, 은혜의 옷, 영생의 옷, 자녀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되었고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뀝니다.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면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뀐다. 할렐루야. 베스다 광야에서 여러분 수만 명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컴컴해지고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인단 말인가. 음식점도 없고 날도 저물고 돈도 없는데 주님 흩어지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안드레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의 손에 올려뒀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 수만 명이 먹고 12광제리가 남았다. 하나님은 올 한해도 여러분 삶을 풍성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해질 수가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삶 속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이건 예배당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당 안에 들어왔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슴 속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심장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의 품 안에 안겨 있다. 손 내리고, 나는 예수의 심장 속에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요. 품 안에 들어갔어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예수의 심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 뭐요?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장.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올해는 아내가 남편 보고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급하. 우리 사모밖에 아멘 크게 안 하자. 다 아멘. 남편이 아내 보고 뭐라고요?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자식들 보고 얘들아,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셔. 아멘. 이게 피사랑이에요. 피사랑. 피사랑. 할렐루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자.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게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 뭡니까? 서로가 하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 안에 하나 되고,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소망 안에 하나 되고, 교회도 모든 성도가 다 하나 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입니다. 올 한 해도 그 목자 되신 주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원수 앞에서 진성차를 차려주시고, 오히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고 말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의 사랑을 끊지를 못한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기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랑을 끊을 게 있어요, 없어요? 죽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나 같은 걸 누가 사랑해? 세상 사람은 버려도, 세상 사람은 무관여겨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 곁에서 가슴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는 여러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디바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떡과 생선을 굽고
그리고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고기가 있느냐? 무슨 고기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야. 막 달려오니까 예수님이 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필레오 사랑이고, 그렇죠? 이기적인 사랑이고 욕심이 들어있는 사랑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그런 사랑을 했지만 나는 아가페 사랑을 한다. 아가페 사랑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확신시켜주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내 형편 누가 알아주나? 내 처지 누가 알아주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누가 나를 알아주나? 내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여도 쌓임을 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두고 망하지 않는 것은 질그 같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질그은 연약하나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넘어져도 일어난다. 6가지 재앙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7가지 재앙에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 엎드러지나 재앙에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요. 직장생활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정과 삶도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네가 봐서는 안 되는 거지만 내가 잘 되는 길로 이끌고 있는 거야. 그렇지? 네가 봐서는 없지? 아니야. 너를 다시 또 봐. 있잖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요셉이 봤을 때는 형제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끝났잖아요. 거기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요? 자기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언제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그분의 축복 가운데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나는 일어설 것이며 나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수록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저기 장로님의 손자 있어요. 태율이라고 저기 있는데 제가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어.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돈 벌어 와요? 적금 보여? 밥 해야 돼 지금? 뭐 해야 되냐고 제가 하는 일은요 그냥 웃기만 하면 돼. 그렇죠? 입으로다가 그러면 그랬는데도 또 그냥 아빠 소리 했다고 펄펄 뛰고 했는데 할아버지 소리 했다고 장로는 저까지 쫓아 올라가는 난리를 치고 걔가 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앙은 갈수록 순수해져야 돼요. 내가 뭘 아는 것 같지만은 저도 목사 이렇게 하고 나이도 들고 다 했지만은요 뭔가 좀 해보고 뭔가 좀 잘 알고 그러는데 갈수록 아니요. 갈수록 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는 갈수록 어린아이가 되라. 너는 그냥 배내짓이나 해라. 짝짝꿍 도리도리 해라. 얘야. 알았냐?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약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연약합니다. 코로나 하나 걸려도 팍팍팍 했잖아요. 독감 걸려도 막 그리고 몸 어디 안 아파도요 그냥 벌벌 떨잖아요. 인생이 대단 같지만 약한 존재요. 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누구하고 친해져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후에 지금까지도 언제든지 제가 하는 일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앞에 가세요. 성령님 무슨 말씀을 할까요? 성령이여 내게 기름을 부으세요. 내게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성령님이여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구. 할렐루야. 내가 손에 얹었는데 그 손에 성령의 손에 얹어지면 비행기도 나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막대기 하나 그냥 짓고 홍해를 했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 위에 성령의 손이 딱 엎어지면 홍해가 갈라지죠. 오늘 사업도 그래요. 내 손에 사업장이 있고 그 손에 성령의 손이 임하면 사업이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들 머리에도 내 손이 있고 주님의 손이 올라가면 지혜와 총명이 있고 결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올해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축복이 임하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딸이 엄마에게 용돈을 3천만 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2천만 원. 할렐루야. 잘 돼야죠. 불황이 없는 사업도 잘 되고 할렐루야. 건강의 복도 임하고 평강의 복도 임하고 그게 뭐요? 성령의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우십니다. 성령은요 언제든지 우리 약할 때마다 오셔서 도와준다고 그래요. 내가 널 도와줄까?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너 도와줄까? 그거 알지 못하지? 내가 지혜를 주면 알 수 있단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 내가 네 눈을 열어주면 보인단다. 그렇죠? 네가 하고 할 수 없지? 내가 능력을 주면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부심이 임하면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고 성령이 앞서가시면 논문이 부서지고 쇠배짱이 꺾어지고 성령이 일하시면 흑암의 보와 숨겨진 재물이 오는 거예요. 열방의 재물 불신자가 열심히 돈 벌어놓고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안에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성령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불 같은 성령이요. 불.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뭐요? 병이 그냥 싹 태워져 버리고 옛사람이 태워져 버리고 저주와 가난이 태워져 버리고 불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충만해지고요. 빛을 확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삼하는 겁니다. 산성들 여러분 2023년도 이 한해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강하신 분이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렇죠? 내 형편 처지에 순종할 수 없어도 아멘 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 이 안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안에도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번성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큰 뜻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